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인생, 바로 말씀 부흥을 경험하는 삶,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말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정말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살 때 축복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천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게 되어지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일.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인가? 만일 내가 추구하는 일이 그냥 영원하지 못하다면, 또 변질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은 항상 변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으로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때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 척수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충격이었죠.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그는 영국에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빈민촌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부잣집에서 살다가 그런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였겠죠. 자기 집에 강아지만도 못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이 바로 이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속에서 왜 빈민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카고에 그 불우한 청소년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홀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받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갖게 된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퍼지면서 그녀는 이 미국에서 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현실적인 그런 삶의 모습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 절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 고생되는 일, 어떤 그러한 것들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진실하고 의롭게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귀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의롭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 불의한 인생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불의함이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허물입니다. 자기의 죄예요. 왜? 죄인된 인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의 허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자신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로 13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주의 종된 자신이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이건 하나님 앞에 중형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범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 유혹 앞에 서면 우선 먼저 마음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 앞에서도 그냥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 이 고범죄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어쩌다가 알지 못하고 무의식으로 짓는 죄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네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도다 그러시는데, 너 다 알면서 너 말씀 알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느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내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군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결단, 잘못된 삶의 영역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께 의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이게 부부싸움 하는 성도님들은 의도적으로 요즘 좀 싸우지 않았더니 조금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싸움을 걸거나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안 싸우니까 이상하다, 하도 싸우는 게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웠어. 씩씩거리면서 막 분이 생겼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 어떻습니까? 여보,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준, 여보, 해가 지려고 그래. 그래, 그러면 빨리 풀어야지. 이게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안 싸우겠죠. 그냥 해가 졌는지 뭐 했는지 그냥 그 마음에 분이 있으면 그냥 계속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분을 품고 자면요, 하루씩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은 빨리 부문을 계속 품고서 그냥 끊임없이 지속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주여,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그게 죄가 죄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내 마음으로 지금 시기하고 내 마음으로 질투하고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주여, 내가 또 왜 이런 미운 생각을 가졌지? 그때마다 자신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진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는 만큼 내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삶에 지금 나를 계속 얽어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죄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진실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입니다. 창세기 35장이죠 범위가. 이 35장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이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창세기 3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그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스라엘로의 이 새로운 변화,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아니, 믿음의 집안에 어떻게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르게 됐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지역의 남자들 전부 다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왜 믿음의 집안에 강간사건, 살인사건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약속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야곱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주변 대적들이 치면은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세겜에 머물르면 안 되니까 베델에 가야만 됐어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은혜가 있었던 장소. 세겜은 죄악된 환경이라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재벌이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자식도 많아졌어요. 종도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의 장막을 친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35장 3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장막은 어느 곳에 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장막은 어디에 처 있는가? 세겜에 처 있으면 안 돼요. 베델에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모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만일 신앙생활 잘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죄악된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막은 어디에 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아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많아요. 그 약속 지키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보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귀걸이,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가져오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야곱의 집에 자녀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세속적인 것, 그런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 다 버렸나? 끊어버려야 될 것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다 정리됐는가? 이 말씀 속에요 얼마나 깨달음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엄청난 환난을 당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온 대로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야곱에게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을 알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매일같이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고 계시겠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아니, 이 책이 3불이면 사요. 3,000불입니까? 30,000불입니까? 아니, 만일 그거 없으면 내가 사줄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이 말씀만 내가 정말 깨닫기만 하면 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제껴놓고 살면 나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 금년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한 가지씩이라도 계속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